Today's scripture reading is found in John 3, chapter 3, verse 14, 17. If I then,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For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to you. Most assuredly, I say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he who is sent greater than he who sent him. If you know these things, blessed are you if you do them. Amen. 죄송합니다. 제가 클리커를 깜빡하고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경수 집사님 무사히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주일 마지막 날이고요.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내 안에 이렇게 잘 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그것을 언어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알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비밀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도 내 마음의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채우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을 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틈틈이 이 성경 중간중간 제가 다루지 않은 그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가지를 아십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뭘 아셨냐면, 뭘 아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때도 아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아신 것은 3절에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긴 것이죠. 뭘 맡기셨을까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온 우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의 인류의 운명이 정해질 거라는 걸 아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아신 두 번째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신 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분이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아신 것은 자신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셔서 선택하신 것, 다 알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 선택하신 것,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는 겁니다.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에 방으로 들어오면 발가락에 먼지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샌들을 신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먼지 묻은 발을 누가 씻어주느냐? 종이 씻겨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때를 아시는 분이,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의 모습을 취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값이 오를 때와 떨어질 때를 안다면, 주식이 오를 때와 떨어질 때를 안다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안다면,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를 안다면, 내가 엄청나게 커다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기로 선택한 거예요. 유다의 발까지도,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기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유다가 참 제자가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선생으로 제자들에게 팔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예수님에게도 정말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당하는 배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이것은 배신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은 유다가 처음부터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팔자라는 것, 이것은 이제 막 이것을 행하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누가 팔지를 알고 계셨고, 이제 유다가 자신을 막 팔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그의 발을 씻어주고 사랑하기로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끝, 우리의 생각의 끝, 거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계시다면 내 운명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놨다. 이건 사실 우리 교회가 믿는 바도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더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미래를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운명 정해진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일 내 먼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노력들과 이러한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나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 질문에 사랑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사랑하신 겁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잘 보면요,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마치 배신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다시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마치 배신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흔히요, 인간은 정해진 결과를 알면 계획을 바꿔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라톤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등 할 수 있겠어요? 벌써부터 신장 하나 떼놓고 그거 뛴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바꿔요. 1등은 못하니까 뭐 하자 그래요? 참가하는 데 이 일을 두자라고 말하죠. 아니면 완주라도 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1등을 목표로 뛰었어요. 가능성은 어차피 제로예요. 유다는 자기를 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의 선택은 구원과 거리가 멀 것이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여전히 그의 구원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날 배신할 때가 되었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예상했던 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가 잃어버려질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여전히 그 선택을 안 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유다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 사랑에 강건하는 능력을 유다도 느꼈다.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 배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발을 씻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니? 너 어떻게 나를 버려? 하면서 이렇게 막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 하면서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영혼 중 누구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 영혼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배신을 해도 자신을 버려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가늠할 수 없어요. 그분의 선택은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 같은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참 사랑을 할 때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거의 다 죽어갈 때 어느 부모도 그럼 둘째를 빨리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 첫째 아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옵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지구가 죄로 오염되었을 때 그럼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결과가 정해졌다라 그래서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단순히 능력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혼란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배신하고 실패할 우리조차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 마음 한편에 소망해 봅니다. 정말 어떤 배신 때문에 내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겠대요? 복이 있겠대요. 이 일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이전과는 또 다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인간의 직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려는데요. 본래 이 성만찬 예식이라 함은 세종 예식과 이 성만찬 예식을 함께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흔히들 이야기하죠. 성만찬 예식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법을 살펴보아도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정말 정확하게 침례 받은 사람만 참여해야 된다라는 글귀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기도하시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의 안내에 따라 세종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일어나셔서 식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